오늘 우리가 왕의 취임사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마다 왕들이 나라를 세울 때는 무슨 이념이 있냐면 건국 이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단군 왕검,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세웠을 때 건국 이념이 뭐였냐면 홍익인간이었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건국의 개념,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의 철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는 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신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를, 이 한국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뭐의 정부를 만들겠다? 국민의 정부를 만들겠다. 그렇게 다 저마다의 통치의 철학이 있어서 대통령이 취임사 때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나라를 일구어가고 다스리겠다라는 자기의 통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갈릴리 민중 앞에서 최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가 역시 통치 철학을, 예수님의 통치 철학을 밝히는 왕의 취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뭐라고요? 취임사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다스리겠다, 내가 왕으로서 이와 같이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예수님의 취임사에는, 이 첫 설교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단어, 중요한 단어가 무엇과 무엇이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통치 이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철학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회개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의 90% 이상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냐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천국은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천국이라고 마태복음 썼지만 마태복음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천국 말고 뭐라고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입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올리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한테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면 읽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적인 언어로 뭘로 바뀌었냐면 하늘나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를 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뭘로 번역한 거예요? 천국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바울서신, 또 제자들의 쓴 신약의 모든 곳에서는 천국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신 곳의 몇 퍼센트 이상이, 90% 이상이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예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한 천국은 우리 죽어서 영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임하는 거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가 뭐하옵시며? 임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옵시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지구와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소멸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것인데, 이곳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시작. 하나님의 통치.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거기가 어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거기가 어딘 거예요? 천국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어딘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건 뭔가?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고?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만근 목사는 천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갭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은 무엇이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지역이, 여러분의 나라가 뭐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다스려진다.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충성하시는 분입니다. 충성을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관대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겸손으로, 충성함으로, 신실함으로, 온유함으로, 은혜로, 긍휼로, 정직으로, 관대함으로, 절제로, 선함으로, 지혜로,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인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좋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좋은 하나님이 뭐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권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또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는 거. 어디든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또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무엇으로 다스리신다고요? 사랑과 겸손과 충성과 온유와 은혜와 긍휼과 정직과 관대함과 용서와 절제와 선함과 지혜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는 결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까? 그건 뭐냐면 결핍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고, 관계의 결핍을 느끼고 있고, 생명의 결핍, 정서적인 결핍, 영적인 결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늘 내 마음이 뭐 한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니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투쟁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속이게 되고, 실제적으로 도둑질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여러 영역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핍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실존인데, 그런 결핍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면 결핍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풍성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고 완전한 그 완벽한 통치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랑의 결핍도 없고, 생명의 결핍도 없고, 정서적 결핍도 없고, 영적 결핍도 없고, 오직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결핍을 뛰어넘어서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예, 너무 제가 신학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좋으신 성품으로 우리 결핍을 다 뭐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함의 세계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뭐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신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또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만이 영을 가지고 있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신 누구를 추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는 참된 행복이 넘치게 되고 참된 평안과 기쁨,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어디의 삶을 사는 거냐면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통치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비록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비록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비록 시도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성품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과 그 불안함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감사와 평안과 풍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드린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지금부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때로 힘겹고 고통스러우며 한숨 짓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도 이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기 중심성. 쉽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살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기 위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하기 위해서 사는 삶,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삶이 자기 중심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뭐 하냐면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인 거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누구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걸 싫어요. 말로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로 싫어요.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막 우리가 도둑질하고 이거는 죄의 열매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서 도둑질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뭐냐면 인간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내 중심으로 나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누구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나의 욕구를 추구했던 걸 내려놓고 이제 난 누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회개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이유가 바뀌고 삶의 방향성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죠? 예수님을 막 10년, 20년 믿었어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 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회개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참된 회개가 없으면 당연히 어디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고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나이고 나의 왕이 나이기 때문에 나의 다스림은 누구의 다스림이냐면 불완전한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성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가 다스리다 보니까 내 삶은 여전히 지치고 곤고하고 힘겨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를 할 때 비로소 나의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을 누가 다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무소부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결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은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구원파라는 2단은 회개 몇 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바울은 날마다 나는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 자기중심성은 굉장히 강력한 힘과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놔주지를 않아요. 사단은 그 자기중심성을 계속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한다?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걸림돌인 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걸림돌인 이 죄, 자기중심성은 하나님께서 치워주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100%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죄를 치우는 이 회개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걸림돌을, 이 죄의 걸림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의 큐피트 들어보셨죠? 사랑의 큐피트가 화살을 쏴요. 화살을 쏘면 큐피트가 쏜 화살을 맞은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눈을 뜨고 처음으로 본 사람을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큐피트거든요. 제가 막 여러분한테 사랑의 큐피트를 막 쏘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막 좋아해서 그 사랑의 큐피트한테 막 기도를 해서 사랑의 큐피트가 활을 쏴서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전심으로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게 됐다. 상대방이 사랑하게 됐다고 보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큐피트에 활 맞아가지고 전혀 아무 인격적인 선택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본 순간부터 좋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아요. 그게 사랑에 빠져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니까. 선택하고 책임을 지고 함께 만들어가야 사랑인데 전혀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인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큐피트의 사랑의 마법이 풀리면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선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누구와 누구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세계, 죄의 세계를 선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뭐를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자기중심성에 선택을 해서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무엇을 다 베풀어 주셨을까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뭐 해지고 있냐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려면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고, 그게 바로 회개인데 그 회개는 누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제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선택합니다 라는 회개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나의 뭐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리쬐는 햇빛, 때를 따라 내리는 눈과 비, 우리가 마시고 내뱉는 공기, 생명을 머금은 대지, 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인공적으로 만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무엇도 공급하고 계시냐면 생명도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이미 이루어지고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문인 내게 들어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였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려놓고 이제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은 결핍의 세계에서
풍성함의 세계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더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이 비유도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완전히 햇빛이 밀폐된 그런 깜깜한 집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깜깜한 집 안에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좀 빛을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깜깜한 곳에 이렇게 가둬놓나요? 하면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집에는 뭐가 비치고 있어요? 찬란한 햇볕이 가득하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뭐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창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됩니다. 창문을 활짝 열면 그 어두움이 가득했던 집안에 햇살이 가득해서 찬란한 햇볕이 온 집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햇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문만 활짝 열면 그 집 가운데에 그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창문만 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의 햇빛은 지금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쐬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을 뭐 했어요? 딱 닫아놓고 깜깜하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는 뭐를 열어야 돼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창문을 여는 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햇살이 가득한 것처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뭐 했기 때문이다?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고, 여태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이전 것과는 비교되지 않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 있고 평안이 있고 힘이 있는 이런 행복한 삶을, 진짜 천국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 물질, 내 지위, 내가 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당시 믿으면 내 집안의 그 재산이 몰수되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겼는 것입니다. 로마의 수많은 리더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집정관 출신도 믿었고 정치 지도자들도, 로마의 시민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한 거죠. 예수를 믿고 회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디서 살고 있다고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겹냐?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내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한다?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언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런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세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설교, 첫 취임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뭐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반드시 먼저 뭐를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뭐 하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